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제목이 바뀐 거 아시겠어요? 어떻게 바뀌셨어요? 지난주에는 누가복음이었고요. 오늘은 누가복음입니다. 사이를 떼놨어요. 지난주는 붙여놨고 오늘은 사이를 떼놨어요. 발견하셨나요? 그 정도쯤이야. 어느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느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생각이 나요. 일을 하다가 어떤 게 눈을 때렸대요. 종이가 눈을 때렸대. 자, 가만히 듣고, 종이가 눈을 때려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종이가 눈을 때렸대. 혹시 종이로 눈을 때린 거 아닐까요? 네, 그랬어요. 종이가 눈을 때렸으면 걔가 때린 거예요. 근데 종이로 눈을 때렸으면 누군가 때린 거야. 종이로. 마지막에 압권이었어요. 종이가 눈을 때렸든지 종이로 눈을 때렸든지 종이도 눈을 때렸든지 조사 3개가 아주 오묘하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글자 하나인데 종이도 눈을 때렸다 그러면 아주 기분이 나빠요. 다 때리는데 너도 때리냐? 다 나를 이렇게 하는데 너도? 이런 조금 속이 상한 상태로 하는 얘기죠. 종이로 눈을 때렸다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왜 때렸는지. 그분께 물어봐야 돼요. 다른 걸 놔두고 왜 종이로 때렸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두 번째, 왜 때렸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종이가 눈을 때렸다. 걔하고는 싸울 수가 없어. 싸울도 대상이 안 돼.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누군가로부터 말을 듣는 거, 말을 듣잖아요, 귀로. 말을 듣는 것과 이렇게 그 말이 기록되어진 이걸 듣는 것, 이건 또 달라요. 글자를 딱 써놓으면 그 글자가 얘기를 해요. 방금 3개의 글자만 써놨는데, 조사를 써놨는데도 그 문장이 계속 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가만히 있는데도 보는 사람마다 느낌이 달라요. 그만큼 말도 얘기하기가 쉽지 않고 글로도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누가복음, 우리 지난주에 볼 때는 누가가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이야기되고 있는 그 누가가 누구냐? 그 누가가 그 누가냐? 그 누가는 우리 한 사람이 누가. 두 번째, 오늘은 누가 복음. 그 누가가 복음을 또 말하고 있어. 나는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데오빌로에게 누군가에게 나는 나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뒤에는 이제 그 누가가 또 관계되어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작이 유대왕 헤롯 때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유대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유대라고 하는 지역,
공간이 있죠. 그리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가 있는 때가 있어요. 이 땅을 이 전부 우주 역사를 담고 있는 게 유대, 헤롯, 때예요. 이건 온 우주를 말할 때 이 세 개를 빼면 얘기가 안 돼요. 우리는 이제 누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자칫 실수할 수도 있고 또 곡해하게 볼 수도 있는데 말씀을 강해하고 말씀을 주석하고 말씀을 설교한다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래서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의 이야기, 그의 삶의 이야기, 그의 삶의 이야기를 그것을 단지 그냥 지나가는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그의 이야기가 그냥 그대로 온전히 복음일 텐데 거기에서 우리는 그의 언행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되게 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게 돼요. 너무나 쉽게. 각각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아들됨으로서 그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복음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복음이 좀 채워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미 그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다 주 안에 예수 안에 전도 오직 복음으로만 같이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복의 의인이라고 단어를 명칭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명칭하고도 이렇게 만들어진 한 사람 5,000명 한 사람을 잘 다듬고 해서 그가 이래 했으니 잘 만들어서 우리를 거기에 담게 하는 존재로서 끌고 가게 되면 오로지 나로 나타난 복음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도 그를 도달해야만 복음이 되는 것 같은. 그래서 한 번도 오로지 복음 안에서 자유라고 하는 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 눈에 비춰지는 것으로서 우리는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그 옥토라고 하는 그것을 한 번도 되어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언제나 가시밭길이요. 언제나 돌밭길이어서 언제나 나는 옥토밭인가 하면서 평생을 한 번도 감사하지 못해. 왜 나에게는 옥토를 안 주시는가? 여기에 불만이 하늘을 찔러요. 남들은 전부 옥토밭이 같은데 나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다 물어보면 아무도 옥토밭이 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옥토밭이라는 선언이에요.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서 한다면 아닌데요. 내게 나타나는 것도 아무것도 30배는커녕 3배도 안 보이는데요. 다 말해요. 그러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 나의 증거는 오직 그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러면 어느 때만큼, 어느 정도만큼, 어느 시기만큼 되어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어만 복음인 거예요.
우리의 시간대로 나눠놔서 다 나눠놔서 그렇지. 그걸 시간을 쏙 빼면 30년 전의 나나 오늘의 나와 똑같은 나예요. 우리가 말하게 되어서 말로 나누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두고 얘기해서 그렇지. 그게 오롯이 하나님으로 은혜로만 있는 것. 바로 복음이잖아요.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있는 것. 복음이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이게 오해하고 곡해되는 것들이 여기에 있는 것을 의미와 덩어리 만들어서 이것을 담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면 한 번도 찬양할 수 없을 거예요. 하라고 하니까 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영광이라고 부르요. 당신의 영광. 내가 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채웠나니 나의 찬송을 부른다. 그의 삶이 당신의 찬양,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크게 감동이 없으신가 보는데 더 이상 뭘 얘기하겠어요? 아니 그분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양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이미 fulfilled, 완벽하게 채워진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페북에다가 새롭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당신의 고백을 써놨길래 제가 거기다가 딱 읽는 순간 생각나는 것들을 쭉 적어놨어요. 그 밑에다 새롭게 됨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 붙들고 그만큼 적어놨어요. 느낌대로 단어들을 써놨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새로움, 거듭남, 구원, 은혜, 찬송, 전지 쭉 단어들이 나왔어요. 누가 나왔냐면 그만큼 길어졌는데 마지막에 그 글을 쓴 그 사람이 나왔어. 그게 복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얘기를 다 담아놓으면 여러분이 나와요. 제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아닌 거잖아요. 왜 누가 누구를 닮을 수 있고 아니잖아요. 다 사실은 또 우리가 그 안에서는 하나인데 사가랴가 바로 나야. 그냥 그의 의미화된 나를 거기다가 맞춰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들으면 되는 거예요. 왜? 있는 그대로 드러남이 드러남이 나거든요. 내가 드러나는데 내가 나대로 그대로 드러나는 건데 여기에 있는 것과 내가 아닌데 닮으라고 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오류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복음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복음, 굿뉴스. 우리 중에라고 시작하는 이 누가복음부터 마지막 24장까지 복음 아닌 것이 있을까요? 헤롯은 복음이 아닐까요? 나온 이야기, 나쁜 놈의 이야기는 복음이 아닐까요? 그러면 누가복음 외에 다른 것도 일 써놔야지. 복음이라고 해놓고 복음이 아니라고 그러면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그걸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펼쳐 보여질 때 달라 보이는 것처럼 보여서 복음이 아닌 것 같을 뿐이에요. 그건 우리의 입장에서. 그런데 이건 복음으로서 온전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근 뉴스를 듣는 거예요. 누가 근 뉴스예요. 요한겔리온. 요한겔리온이 전쟁 용어로 이겼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전화가 스마트폰이 없어가지고 100km를 42.19km를 달려와서 그 한마디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 하고 가는 거예요. 42.19km를 달려 우리가 이겼대!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막 하지만 이겼어! 끝이에요. 70년, 80년 모아서 다 모아서 빵 터뜨렸는데 그 나오는 소리가 할렐루야 이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저지르 놓은 건 많아요. 이걸로 인해서 신의 한숨과 신의 계신다. 그런 것처럼 채점에도 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인데 안 한 것도 많고 회개한 것도 많고 회개 안 한 것도 많은 것 같고 이게 온통 쌓여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 그럴 때 그 모든 걸 다 묶어서 영광으로 받으실 때 우리의 마음 안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그러나 모든 것이 뿔필 충만되어지는 그 모든 삶이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어느 것 하나 가치 없다고 버리고 가치 있게 챙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전부가 모아져야만 그 몫으로 완전하게 채워져야만 그게 충만이에요. 거기에서만이 그 언어를 또 나아갈 수, 거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을을 쌓아서 거기로 가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으로 완전하게 채워진 우리 인생 전체로 채워지는 그것 전부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채워짐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를 알아서 조금 알고 안 알고를 가지고 나누어 놓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오직 그로 있고 그의 이름으로 있고 그의 흔적으로 있고 그의 것으로 있는 완벽하게. 그래서 이 뒤에도 나온 얘기지만 때가 참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꽉 참회라는 단어가. 그래도 단어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꽉 채워졌다. 뭘로? 시즌으로. 때가 꽉 채워지니까 나온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에요. 오제를 보실래요? 오제.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누가복음. 어디 가셔서 설교 뭐 했어요? 누가복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외에 다른 얘기가 없어요. 누가복음이니까. 읽는 것이 다 누가복음이요, 듣는 것이 다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다른 거 하면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 넣진 않아서 그렇지. 성경에서 보면 네가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해요. 그걸 누가복음이 확인해 주는 거예요. 마치 데오빌러에게 말하듯이 배운 바를 확실하게 하는. 이 확실하게 한다는 게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 스팔. 넘어진다. 아예요.
뒤에 단어 두 개 붙었어요. 뒤에 단어. 넘어지는 거, 미끄러져 넘어지는데 아가 부정이에요.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이에요. 이게 확실함이에요.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바녀. 이게 단어를 몰라서 그렇지, 그냥 단어를 몰라서 그렇지, 아비야는 제사장 계열에 있는데 반열은 순차로 정했다는 거예요. 24개 반이에요. 반. 24개 조. 아비야 조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사가랴예요. 그의 아내 아론의 자손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엘리사벳이었어요. 두 사람 다 제사장 가문의 남자였어요. 우리 결혼하기 쉽지 않은데 두 분이 결혼을 했어요. 우리는 뭘 듣고 있죠 지금? 누가 복음을 듣고 있다고요? 여기에 가지고 이 한글 가지고 이게 의미화를 만들어내면 사가랴부터 제사장 아비야 반열까지 쭉 이러면 나하고 뭔 상관이냐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의미를 만들어내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니 여기에 속했으니 너도 사가랴처럼 할 수 있다. 그럼 뒤에 가면 이제 사가랴가 분향단에서 향도 드리고 또 기도 드려요. 그래가지고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만들고 기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이제 요한이 안 와요. 이렇게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5, 6 그게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복음이 없다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어야만 돼요. 바늘 같은 한 개만 복음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바늘구멍 있는 복음이라고 불러야지. 완벽하게 채워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복음으로만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이 두 사람, 우리는 이걸 그냥 나의 소리, 나의 이야기, 나예요, 나.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어떠세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돌밭에 있어야 돼요. 언제나 돌짝밭에서 가시밭에 있어가지고 한 번도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형언할 수 없는, 그걸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서 언제나 나는 돌짝밭에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아무렇게나 사세요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민이 거기 있어요. 요렇게 말하면 요렇게 빠져요. 이게 우리의 언어의 한계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가 많은 곳에, 죄가 완벽한 곳에 은혜로 완벽하게 쌓인다라고 말했더니, 그럼 죄를 지어야겠네?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를 내면서 그거 아니라니까? 라고 말해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쓰는 관용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뭐냐? 우리는 뭔가 잘해서 이 뒤로 뒤집어서 규례와 법도를 잘,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서 의인된 존재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어서 규례와 법도를 흠없이 행하는 존재냐? 손들으라 그러면 반드시 앞에 것을 행해야 의인이 되지. 똑바로 하라고 듣죠. 그랬는데 한 명도 행하지 못하니 아무도 의인이 없어. 하나님 앞에 의인,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다. 이게
하나로 묶어놓으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 아니 복음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예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전부 묶어놓은 얘기,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흠이 없어서 의롭게 되어진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있는 존재. 그런데 이 땅에서 온통 지어놓은 건 들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만 그에게 드려지는, 이 얘기가 그 얘기, 라고 말하면 또 질문을, 제가 말했잖아요. 언어에,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면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계명과 규례, 모든 계명과 규례. 그럼 계명이라고 하는 건 명령, 규례라고 하는 건 행함,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계명, 명령, 계명, 규례, 이것을 또 순차적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강화된 반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사벳이 행했는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어요. 수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어요. 이게 이제 번역이에요. 이게 그분들의 그것을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 삶이 더 훌륭했냐, 여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누구 복음이 더 세냐, 이렇게 하면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말부터가.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그 해 속으로 진보되어 가더라, 라는 뜻이에요. 이게 영어에 보면, 나이가 많더라는 뜻도 있어요. 어드밴스드 해가지고 많은 해가 지났다. 그런데 다른 영어에서 멋있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스트라이크. 때리다. 근데 때리다를 이렇게 받는 쪽으로 스트리큰 해가지고 괴로움을 받다. 많은 해 동안 괴로움을 받은 거죠. 그게 이 땅에서의 모습이라. 모든 것들. 마침내라는 거. 마침내. 딱 그때에, 정확한 때에,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을 때에, 사가랴가 그때에, 어느 때에, 우리가 만든 때가 아닌 그때에,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그 이제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다. 이제 가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누가는 복음으로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함이라고 써요. 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직무를 행해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요. 이렇게 뽑아서 가는, 너무 많았어. 2만 명이 있어가고 돌아가면서 하니까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에 뽑아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했어요. 10절에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모든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 즉 사가랴 빼고 다수, 그 사람들은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이 얘기를 또 의미화시켜서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면,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은 어느 곳에서나 기도하셔야 합니다 라고 만들어 가기도 해요.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 그 팩트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똑같다니까요. 누가 누구다, 얘는 얘고 얘는 제사장이고, 이런 걸 구분해서 너도 제사장처럼 너의 목사님처럼, 이게 아니라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우스워하니. 주의 사자. 주의 사자 이러면 누구일까요? 목사님일까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 여러분 놀라실까요? 천사, 엔젤이라고 천사. 좀 지나면 이제 나는 가브리엘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가브리엘.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달자. 천사가 어떻게 생겼냐? 날개가 2개 달려있고 천사가 나타났어요. 놀랐어요. 무서웠어요. 그때 천사가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무서워했으니까. 무서워하니까 우리는 그 소리에 무서워하고 떨어요. 작은 소리에 하나님의 우리 안에 두신 그것으로 우리는 떨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안 보여요. 약해요. 가라사대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강구함이 들렸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에 딱 끄집어내면 강구함의 단어예요. 이게 기도해 했어요. 이걸로 하루 종일 평생을 혼내요. 안 하니까 요한이 안 온다니까요. 여기에 어떤 기쁨이 있겠냐고요. 그 요한은 끝없어요. 끝없어. 한 개 오면 또 해야 돼. 이게 다 다른 용어가 있어가지고. 내 강구함이라고 하는 게 너와 강구 기도, 바로 너를 받으신 거예요. 또 다른 그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요. 오로지 그의 향기, 오로지 그의 찬송, 오로지 그 복음으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두신 거라고요. 이 얘기를 하는 순간 기도가 뭐예요? 반드시 묻게 돼요. 그러면 또 내가 하는 기도, 그걸 포함하고 그 자유한 가운데 못할 말이 어디 있냐고요. 아버지하고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대로 얻을 것이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한 번도 그가 내 안에 없고 나는 그 안에 없는 존재로 언제나 떨어져 있는 존재로서 네가 하나니까 안 주는 거 아니냐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네가 내 안에 있고 너가 나로 하나로 오로지 너의 전부의 요구가 나의 전부의 바람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는 게 당연하죠. 그의 바람이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기도가 그의 바람 하나로 있을 때, 그 복음으로 있을 때 그것이 찬송이 되고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영광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어떤 것들이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라고요. 이거 가지고 평생을 혼내면 안 돼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찬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이 존재, 요한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구약의 예언자의 마지막 사도의 시작, 그 요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있어야 다 있다. 전부를 있고 전부가 있어야 나가는 거잖아요. 종말이 딱 있고 그 안에 오로지 전부 있어야 나가는 거예요. 가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그 씨 안에 다 있어야가 다른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얘는 열매도 안 맺어버리면 씨도 아닌 거예요. 따지면 또 그게 요한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으로 온전히 그의 자녀로 그의 것으로 그로 있을 때 이 땅에서 그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 난 자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으로 한 자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비춰진 것들은 15가지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지만 그것을 쌓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는 살아간다니까요. 그 자리가 바로 동일한 저와 여러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뜻이 요한은 하나님은 은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 은혜 안에 다 담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해요. 요한이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고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 독주 술을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되었다. 다 같은 얘기를 지금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드러내고 확실하게 알려주는 15들 가지고 술 먹지 마세요 이렇고 또 하면 성령 충만하시고 술을 먹지 마세요. 술 먹으면 충만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또 가면 이제 아주 멋있는 미학적이고 아름다운 얘기로 협박할 수 있어요. 포도주와 독주 얘기가 매기에 나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은 그 기간 동안 나신인 제사장 직분을 받는 그 기간 동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카락에 손을 대지 않고 그런 게 이제 나신인 법들이 제사장 법이 있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건 그런 것으로 살고 있지만 술 먹었냐 안 먹었냐 이걸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으로 우리는 사는 똑같은 얘기잖아요. 갈라디아서도 얘기하고 빌립보서도 얘기하고 로마서도 얘기하고 성경 전체에서 얘기를 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한다. 이게 다 지금 어디서 나와요? 요한에서 나온다고. 요한에서. 세례 요한 안에서 다 지금 다 모아지고 다 나오는 그 세례 요한 안에 전부 있는 거예요. 그가 그의 옷을 길을 평탄케 하는 존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이거 어떻게 알까요? 말 물어요. 나도 늙고 하늘도 나이가 많았다. 늙고 나이 많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걷는 것으로서 이것으로서 우리가 인생으로서 내가 밟는 것으로서는 모른다는 거잖아요. 천사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가브리엘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지금 사가라도 모르고 뭐라고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도 시간 속에 얻어 터져서 있는 존재, 이게 나이 많음이에요. 그 존재로 있는데 좋은 소식을 전하라. 좋은 소식을 전하라. 좋은 소식, 굿 뉴스, 복음, 좋은 소식. 그에게 좋은 소식. 우리는 복음으로만 있는, 좋은 소식으로만 있는 자예요. 좋은 소식으로만.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좋은 소식,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기도 하고 그의 형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의 사랑의 메신저라기도 하기도 하고 그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을 전해준, 말하여준
그것이 가브리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으로만 드러난 자. 더 간다고 해서 복음이 커진다든지 덜 가서 작아진다든지 아니라 오늘 그 순간 한마디만 해도 와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그래서 듣고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듣고 들으니 계속 보고 또 보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길게 들었다고 해서 충만해진다든지 짧았다고 해서 안 충만합니까? 저는 이때 가장 행복했죠. 악을 쓸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제가 와 이렇게 하겠어요. 그게 아무리 기뻐도 화장실에 가서 붙여놓고 해야지. 다른 데 가서 하면 혼나요. 여러분 생각을 탁 해보시면 진짜 화장실에서 물 틀어놓고 막 할 거예요. 너무 좋아서. 두 번째, 너무 슬퍼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터져버릴 것 같을 때도 할 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표현이 안 될 때도 물을 이빨 물을 가슴을 틀어놓고 할렐루야를 외칠 거예요. 그치? 정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얼마나 좋은 건지. 반드시 좋음을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알면 더 행복한 거예요. 저도 한참 공부하더니 또 공부를 못하는데. 그 기쁨으로 아들이 남을, 요한이 남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거다. 너도 즐거워할 거다. 이 즐거움을 5번 주 한 주간에 물을 틀어놓고 아무도 없을 때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쫙 백두산에다가 버린다는 심정으로 할렐루야를 해보세요. 산열. 그러면 이 몸은 그것으로 반응하여 70조의 세포가 깨어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저 싱가포르 남북미 정상회담에 하는 그 테이블 한복판에 들려드도록.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지만 온 우주를 움직이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 강구가 되는,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게 요한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복음을 듣고 말하고 살고 얘기하고 선포하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도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